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에베소서 3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영적 점화 시동 걸기 4단계입니다. 4단계. 자, 19절에서 저희가 그 전반절까지는 지난 금요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절부터 19절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쭉 나오는데 1단계는 그것이었죠.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 네. 그것이 1단계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먼저 채워져야죠.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게 1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죠. 예, 이미 살아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머물러 계신다는 것은 카탈람바노라고 헬라어 단어로서 완전히 그 정착하시는 것이고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늘 우리의 죄를 치우시고 청소하시고 정결하게 만드시는데 우리가 죄를 덜 지을수록 그리고 짓자마자 바로바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예수님은 편히 쉬실 수 있는 거죠. 깨끗하니까요. 편히 쉬실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쉬시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죄를 치웠으니까 이제는 사랑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3단계죠. 3단계. 예,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완전히 손으로 쥐다, 붙들다,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다 이런 단어예요. 깨닫다,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결과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특성이 되도록 완전히 몸에 익는 상태. 그것이 영적 시동 3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고 그 부요함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능력을 우리가 활용해서 정말 전속력으로 달리는 가장 좋은 람보르기니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시동을 못 걸어가지고 맨날 이 차 좋아 감탄만 하고 있고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으려면 이렇게 3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4단계는 뭐냐? 4단계 우리 19절 하반절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희나인데 앞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순서적으로 축적이 된 결과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놀라운 단어예요. 성경에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플레로 동사고, 그 다음에 여기 충만하심, 명사도 나오고, 충만하여지다, 동사도 나오잖아요. 충만하여지다는 이제
플레로고, 그 다음에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명사는 플레로마입니다. 플레로마. 근데 이 단어가 에베소서에도 여러 번 나왔죠. 채움의 결과로서 충만함, 완전함, 네. 충만함, 완전함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결여가 하나도 없는 상태, 네.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상태, 네.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게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의 수준까지, 하나님의 정도까지, 예,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향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결과, 우리는 정말 정말 심장이 터질 정도로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데 정말 이 충만해진다고 하는 거, 뭘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유지하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신다. 당신의 충만하심으로 나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채워줬으면 그걸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도 우리는 몰라요. 네, 측정 기구도 없고 측정 기준은 또 뭡니까?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인격과 그분의 속성으로 우리를 다 채우고 싶어 하신다는 거, 그거 하나만 우리는 아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고 싶어 하세요. 충만하게 채우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쪽짜리를 원하지 않으세요. 반쪽짜리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반쪽만 누리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그걸 충만하게 다 누리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런 충만하심을 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거, 그거는 그냥 자기가 만족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이 충만함은 교회를 떠나서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 떠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되고,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모임, 또 사역,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채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장 19절에서 드디어 이렇게 온갖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장, 5장 계속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4장 13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고,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거기서도 플레로마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셔야 만족하시는 분인데요. 이 플레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좋은 데만 쓰인 것이 아니고요.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그 분노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가 플레로예요. 분노로 충만하다. 그냥 마음 자체가, 감정 자체가 분노의 감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걸로 다 꽉 채워졌다. 이런 상태에도 플레로라고 하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플레로라고 하는 동사는
그 한 가지 분노의 태도가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언가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 완전히 충만하게 빈틈없이 가득 채우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름다운 속성, 사랑, 은혜, 그 충만한 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 하나도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다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웅장한 노래가 나와요. 제가 22장 29절부터 34절,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3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걷는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신다. 마지막 34절.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그 다큐멘터리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산양. 산양이나 그 절벽을 뛰어넘어 다니는 암사슴. 걔네들을요, 여우나 맹수가 못 쫓아가요. 정말 그 가파른 절벽, 걔네들은 발이 정말 튼튼하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아주 좁은 틈바구니에도 발톱을 딱 껴가지고 안전하게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거기를 풀쩍풀쩍 뛰어다니면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작은 빈틈을 딱딱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데 맹수는 못 따라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아마 그런 광경을 다윗이 말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그런 험한 곳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뛰어 올라다니는 암사슴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시구나. 네. 그런 고백을 다윗이 했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살기로 원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욥기에서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36장 25절부터 3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아두셨다가 뭇사람에게 비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바다 및 깊은 곳은 어두운 채로 두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주시고서 목표물을 치게 하십니다. 천둥은 폭풍이 접근하여 옴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동물은 미리 안돼요.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지금 저희가 살펴본 이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작은 단편적인 그런 내용입니다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능력 있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로 그 하나님께서 충만하심으로 채워주길 원하시는 것에 대해 반응해야 될까요? 시편 17편 1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을 뵙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해 가는 성도의 마땅한 감정 상태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주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러면 성령님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며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는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일이. 네.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그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네. 어저께도 놀라운 역사 나타났죠. 우리 이경희 집사님하고 김은주 집사님이 전도폭발 우리 복음 제시로 우리 준호한테 전해서 그 영혼을 한번 흔들어 놨어요. 제가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만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하고 또 1시간 반을 대화를 하면서 이 아이의 반응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 아이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문제점이 그러니까 장애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다시금 심기일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직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막 연쇄적으로 일어나야죠. 우리 아이들 다 일어나야죠. 네. 지금 잠시 주님 떠나 있는 우리 청년들도 다 돌아와야 되고, 가족 구원이 일어나야 되고, 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냥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만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절로 그게 가는 거예요. 네. 딸려오는 거예요. 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이러한 은혜를 영적 시동을 걸어달라고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일은 5단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저희들이 감당치 못할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지요. 주님,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들에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모두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